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면 되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절기 준수의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자, 음식 문제에 대해서도, 자, 음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문제, 이제 또 시장에 나오는 음식 문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은 모든 음식이 뭐였었죠? 이방 신상에다가 제사를 드리고서 그 고기가 남으니까, 자 보세요. 고기를 살아있는 재물을 갖고 오면 좋은데, 살아있는 재물을 가져오더라면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잡았어요. 그럼 그 고기 남는 걸 어떡할 거예요? 응? 그럼 그거 갖다 시장에다 갖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고기가 유통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태워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자, 이제 우리가 말하면 뒷다리 하나는 하나님 드리고 간하고 간코풀하고, 그죠? 나머지는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죠? 제사장이 먹는데 그것을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되죠? 급히 먹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밥 많이 먹는 거 봐. 농담이요. 자, 급히 먹어야 돼요. 그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고혈압에 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죠? 제사장수가 많잖아요. 제사장수가 많잖아요. 다윗 때로 5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몇 명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 팔으면 안 돼. 근데 절대로 팔으면 안 돼요. 근데 헤로드 왕국제는 그거 뒤팔았죠. 그죠? 안 잡고 갖다 팔았잖아요. 쌍채로. 또 팔고 또 팔고 했잖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이방신상에서 신상 드리는 것들은, 제물들은 이렇게 시장으로 흘러나와요. 그럼 그거 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거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그냥 먹잖아요. 그럼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또 믿음이 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다 먹기도 하잖아요.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거 편론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시장에 나온 것은,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나는 평생도 고기 먹지 않겠다.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게. 그래서 먹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먹는 거,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먹는 것도, 그럼 그냥 먹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찝찝하잖아요. 우리 이제, 태국에 가면은 이제 뭐 거기 갈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백색 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색 사원, 그리고 흑색 사원이 있어요. 백색 사원은 옆에 지나가만 봤는데, 나도. 청색 사원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흑색 사원은 제가 가봤어요.
내가 봤냐면 도대체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려고 가봤어요. 음란한 세계예요. 이 불교가 엄청 음란해요. 그래서 거기는 남근하고 여자의 그곳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어요. 불교 안에. 근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 우리가 가서 내가 건축을 봤더니 참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고랑을 파서 고랑이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사원이 있잖아요. 사원의 이 주변으로는 완전히 다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이거 참 이것은 얘들이 건축술이 과거에도 참 되게 뛰어났구나. 그걸 봤고요. 근데 나머지는 뭐,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가서 뭐 귀신 붙으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여기 어떤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들 선교지를 가는데 저기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 앙코르와트를요. 그래서 아, 왜 안 갔냐니까 가면 귀신 붙는다는 거요. 귀신 부대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보여줘라. 그들의 영화가 얼마나 진짜 우리나라의 그 영광 그거보다 엄청나다. 상상할 수 없다. 그 영화도 600년이 못 가더라. 그들이 1000년이 간다, 2000년 간다.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나무뿌리 하나에 무너져 내린다. 나무뿌리 하나에 무너져 내린다. 사실 저 앙코르와트에는 그 나무뿌리 그것을 다 제거했어요. 다 없어요. 거기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당시에 그 황제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게 별장이죠. 별장도 진짜 되게 이렇게 앙코르와트는 작아도 되게 화려한데 거기는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보는 그 나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나무를 갖다 지금 제거하면 완전히 다 우르르 무너지니까 나무가 탁 나무 뿌리 하나가 이래요. 이것이 진짜 저기서 저보다 더 이것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가고 완전히 다 아름드리다 그냥 돌덩이를 감싸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1000년에 만년을 살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영화가 근데 나무 뿌리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나무의 씨 하나가 그걸 무너버리는 걸 보면서 인간의 그만이 얼마만큼 쉽게 무너지는 걸 보라. 그런 걸 가르쳐줘라.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가 나무 씨 하나가 그것이 뭐 그렇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나무 씨 하나를 갖고서 그들이 그렇게 영화롭게 여겼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더 높아지는 인생이 되자.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내가 입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찝찝하면서 하면 안 돼요. 찝찝하면 먹지는 마세요. 근데 솔직히 이제 내가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이번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 나하고 단둘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나하고 한두 명이만 나하고 갔을 때 지금 가면 지금은 뭐 사람들이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되게 바쁜 시기입니다. 2월 초까지는 진짜 바쁘거든요. 태국은요. 그때 추수 때이니까. 되게 바쁩니다. 근데 이제 농한기 때를 가게 되면
교회를 갔을 적에 사람들 만나잖아. 그럼 뭘 줘? 그 시큼한 소리 갖고.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죠. 같이 밥을 먹으면은 더울 때 가면요, 이분들의 그 옆에를 가면은 그 신내가 많이 나요. 신내가. 그리고 참 그들이 먹는 게 참 진짜 건강식이거든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그 어성초를 갖다 그냥 수돗물이 뭐예요? 그 석회질 물이잖아. 그거다 씻어갖고 그냥 얹어놓습니다. 그냥. 그럼 그거 먹어야 되죠. 솥단지 보면 어때요? 차라리 안 보면 좋은데 솥단지가 봤어 내가. 바로 옆에서 음식을 하니까. 이건 내가 볼 적에는 1년 3명 중 한 번도 씻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대로 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갖고 다 쓰잖아요. 자,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을 먹을 적에 찝찝하잖아. 근데 맨 처음에는 사실은요,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악이도 많이 취했어. 그래서 갈 때마다 소화제 병원서뿐만 아니라 위청수를 항상 병으로 사고 갔어. 방법이 없는 거야. 소화가 안 돼.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뭐 그냥까지 그거 먹는 거 뭐 쉽잖아 이제. 없어 못 먹지. 어성초도요 맛있어요. 가서 먹어보타니까. 맨 처음에는 비린내 나잖아 막. 뿌리는 더 비린내가 더 심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 무조건 밥. 뭐라고 하지, 그거? 소스 그거. 우리말 하면, 어간장이라고 하나, 그 비시소스. 그게 맛은 있는데 냄새는 지독하거든요. 젓갈보다 더 냄새가 고약해. 우리나라 젓갈은 너무 향기로워. 그것은 비린내가 엄청 심해. 그래서 나는 비린내를 하면 밥을 못 먹거든요. 우리나라 젓갈도 많이 넣은 걸 못 먹는 사람인데 이게 어떡하냐고. 근데 그게 어떡하죠? 고추를 요만한 거 10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10개 갖다 딱 해갖고서 밥이랑 비벼. 매운 것으로 먹는 거야, 매운 것으로. 매운 거. 근데 지금은 나는 그 어간장이 왜 이렇게, 그 어스피시 있어서 왜 이렇게 맛있냐고. 진짜 맛있어. 우리가 왜 저기 중국 가서 나는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죠? 두부 섞은 거. 취두부. 엄청 냄새가 심하대. 나도 안 먹어봤는데. 근데 입에 들어가서 목구멍 넘기고 나면 그렇게 향기롭다네. 또 먹고 싶죠. 이게 참 묘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선입견, 그래서 뭐가 하죠? 먹는 것을 믿음으로 먹어라. 그러면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다 죄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게 로마 14장 21절인가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21장이야. 몇 장이에요 이게? 로마서 14장 23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따지 아니하는 모든 건 다 죄예요. 먹는 것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로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자,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약속을 받고 기도한 거죠. 그럼 약속을 내가 모를 적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쭤야 되죠.
그래서 여쭙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했었어요. 그죠? 여쭙고, 그리고 여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 그 뜻을.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을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큰 것을 내가 바라고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니.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장이잖아,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장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사 삼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윗의 언약의 계보를 만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내가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치 않냐고 기도하는 거죠. 의심치 않고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믿음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 믿음은 소망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없으면 나는 믿음에 살아간다. 자,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나는 소망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거짓된 삶을 살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지금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무율법에 빠져버린 이 사람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율법주의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행해서 내가 이만큼 행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행위로서 나는 구원받다고 생각하니까. 자,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은혜에 떨어진 자잖아요. 떨어진 자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이 우리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인데 소망이 없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하는 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냐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큰 소리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어서 15절.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자, 구하는가 봐보자. 들으시니. 자, 우리가 15절만 읽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14절과 함께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문맥상.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인데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뜻이야. 우리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 나를 향한 게 가시면요. 왜? 꿈 같은 이야기니까. 지금 내 모양, 내 꼬라지를 내가 보잖아요. 내 꼬라지를. 우리 그러잖아요. 내 꼬라지를 본다고 하잖아요. 원칙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그게 될 수가 없어. 내 현실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 꼬라지 본다는 것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꼬라지라는 말을 씁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꼬라지가 그런데. 내 현실을 보면은 내 현실이 좋았을 때 말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내 꼬라지를 본다. 내가 지금 처절하다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고서 이 처절한데 내가 어떻게 거기로 갈 수 있어? 못 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개념으로, 내가 시각의 세상 개념으로 바라보거든요. 나는 절대로 못 가요. 나는 지금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걸 노예로 살아왔는데 내가 노예 백성이든 내가 어떻게 그 나라를 내가 차지할 수 있어.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현장 보고 오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만. 내 모습에 내가 매몰돼 버렸어요. 매몰. 현실에 매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내 현실에 내 생명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매장지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면은 우리 자녀들은 저들의 노비가 될 것이다. 저들의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약속에 생명을 걸지 않고 현실에 내가 생명 걸고 있잖아요. 현실에 매몰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내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내가 매몰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처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줬기 때문에요? 자, 지혜, 명철, 총기, 모든 재능, 모든 능력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주가 주신 능력과 다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요, 거짓 신앙책이라 했죠. 그건 방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믿으면 믿는 바를 행해서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안 나게 돼 있어요? 행하게 돼 있어요. 믿는 바를 해서 우리는 나가게 돼 있어요. 참 묘한 것이요. 사람은 믿는 바를 해서 사람은요, 자기 생명 걸어요, 진짜로다가.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 건다는 게 거기에 내가 완전히 뭐 한다고요? 몰입된다는 거예요. 몰입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미래에 대해서 알아요. 미래에 이런 일이 내 삶에 나타날 걸 나는 믿어요. 의심치 않아요. 근데 현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걸 향해서 가려고 나는 오늘 열심히 그것에 내가 매립되어서 매몰되어서 이 미래를 향해서 내가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중국 영화를 보면은 이런 게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자, 중국은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도교 사상이죠. 신의 세계와 세상과 무슨 뭐 또한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런 세계를 가지고서 세 번이 태어나야 그들은 뭐가 되죠? 불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내가 억겁을 겪어야 돼요. 근데
어,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나면 새로운 삶의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겁을 겪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꼭 영화를 보면은 꼭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은 자기의 전생을 알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내가 미리 다 알고 있어. 그럼 이때 자요.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미래에 이것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반드시 내 삶에 이게 이루어져요. 그걸 안다고 하면 나는 오늘 그것을 향해서 나는 매립되어 살아가야 되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영화를 보면서 와, 저게 진짜 저거 성경으로 갖고 들으면 얼마나 이해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해가 쉽지 않아요. 자, 제가 김 목사한테 1억을 줬어요. 우리가 써봐. 그래도 김 목사는 1억을 이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억을 갖다 줬더니 쓸 줄을 몰라. 이게 한 달란트예요. 쉽네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내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쓸 줄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중요한 거 있어요. 나는 김 목사의 돈을 쓰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으로 보지 말고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김 목사가 돈을 어떻게 쓰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돈을 쓰는 것은 우리 격에 맞는 옷도 사고 격에 맞는 걸 쓰기를 원해요. 그죠?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김 목사는 가갖고 동대문 시장 가갖고 그냥 시장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9천만 원을 남겨갖고 왔어요. 그럼 잘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김 목사를 향해서 참 검소하다고 하죠. 근데 돈 주인은 누구예요? 돈 주인은 누구요? 나잖아. 내가 지금 돈을 쓰라고 준 거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쓰랬더니 은행에 집어넣었어. 1,000만 원만 쓰고 9천만 원 갖고 왔어.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돈 주인이 쓰고자 하는 곳을 알고 써야 돼요. 이걸 갖다 이제 신앙으로 갖고 옵시다, 이제는요. 신앙으로 갖고 옵시다. 한 달을 만 사람은 은행에다 집어넣었고, 2달 갔다 다음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어, 그냥. 하나님 이걸 쓰라고 하네? 계속 그거 갖고서 썼어. 그랬더니 착하고 숭성뚱뚱하라. 돈을 남겼냐 안 남겼냐는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주인이 원하는 곳에 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쓴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쓰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갖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고 은행에 집어넣었어. 그럼 악한 종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은 하다못해 우리가 돈을 쓰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아멘? 참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주인의 마음으로 하는 거. 그죠? 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 이거만큼 소중한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감마님과 어려서부터 함께 커오면서 대감마님이 이제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함께 그 종복도 80 된 사람들은 대감마님의 눈짓만 봐도 눈빛만 봐도 그가 기침만 하면 소리만 해도 그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동고동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되어지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저. 자, 한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한 9절인가 10절인가 될 거야 아마. 7, 8, 9 요쯤만 봐봐봐. 응? 7절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봐봐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어디야?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뜻을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은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이든 이때 구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아버지 것을 내가 상속받잖아요. 뭘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믿음을 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행하려는 건 반드시 말씀으로 전신갑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살 적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이름을 각자 모든 사물에 대해서 모든 동물과 모든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에 하나님이 흡족하셨더라. 그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더라 이거야.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안 가져서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잖아. 계속. 근데 오늘날은 2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모태신앙은 사실 더 위험해, 더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모태신앙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전부 다 흥미로 가잖아. 흥미로다가. 또 애들이 사실은요, 뭐라고 말도 못해요. 흥미. 자, 보세요. 내가 한 번은 나이트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 응? 근데 난 한 번 나이트클럽 가봤네? 오, 별천지잖아. 또 가고 싶고 안 가고 싶을까? 또 가고 싶지. 똑같아. 향락이라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사춘기 때 딱 들어오면 사춘기 들어오기 전까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잘 살잖아. 아이들이 잘하잖아. 근데 사춘기 딱 들어오면 어디를 한번 갔다 오면은 얘가 이제 이상하게 바뀌는 거야, 막 이제. 어? 왜? 향락을 보니까 재미있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려면 뭐야 돼요?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면 뭐가 되냐면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를 해버려요.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게 만들어요. 선을 넘지 않게끔. 어떤 일이나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 간에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넘기 전까지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선을 딱 넘어버리면요. 이제부터는요.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아이를 양육하면 그 애가 장성해서도 어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 보라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뭐 하라고요? 텔레비 보지 말란 말 아니에요? 텔레비 볼 수 있으면 봐요. 그리고 텔레비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온 우주를 보면서 자요.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 이런 분이다.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지 않냐?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와서요,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요, 수많은 곳마다요, 이렇게 다큐라든가 모든 걸 보면은요, 전부 다 이 진화가 나와요. 심지어는 동물의 왕국 보도요, 진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거 가르쳐야 되죠. 그게 익숙하게 들어와 버리면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끔 진화라는 말이요, 내 안에 뿌리를 박아요. 자, 태국에 있는 아카족 있잖아요. 가서 보면요, 지금은 좀 이제 자외선이 좀 없을 때입니다. 태국에서 결혼 1순위가 남자가 누굴까요? 1순위 남자가 누구야? 얼굴 하얀 사람. 왜? 힘든 일 안 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할게요. 그들이 이제 얼굴이 새카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갖고요. 3개월 지나면요. 우리하고 피부 똑같아요. 우리하고 피부 똑같아요. 이게 황색 인종이에요. 우리처럼요. 뽀얀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부 목사들은요. 에티오피아에 솔로몬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다 갔잖아요. 이때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이때 다윗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나그네를 들어갔다. 근데 그곳에서 기독교를 갖다 자라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실제로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죠? 교회가 자라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이 진화돼서 어디에서 새카만 피부색을 갖게 되었다. 이건 진화예요. 검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오랫동안 그곳에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혼혈에 대해서 검정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전화를 들을 적에 진화는 절대 되는 게 아니다. 흑색인종은 흑색인종일 뿐이고 황색은 인종이고 그리고 혼혈이 돼서 검정모 된 것이지 진화가 아니다. 근데 그런 거는 DNA 부분이 있고 눈에 결정적으로 보여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길이는 길어졌다는 걸 쓰면 계속
그건 맞죠. 그러니까 용불용설인데 그게 남아 있어서 그게 획득이 돼서 그 형질로 굳어진다는 두 가지거든요. 진화론이. 근데 이게 기린을 질문을 할 때 기린의 목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발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자, 보세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내가 팔다리가 태어나서도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팔을. 그럼 팔이 자라나지 못했겠죠. 그럼 내가 낳은 아들은요, 팔다리가 나처럼 될까요? 아닐까요? 나는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 자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진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 아이는 더 팔다리를 쓸 수 없는 몸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로다가 내가 팔을 많이 썼더니 남들보다 팔이 더 길어요. 그래서 가제트 손처럼 내가 길어요. 그러면은 내가 낳은 아들은요, 그렇죠. 이게 진화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한 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요, 도마질을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또 이렇게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요, 손 자체가 다르죠, 우리하고요. 그죠? 손이 안 펴져요. 이렇게 오가버려요. 딱 필요할 때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곳이 진화를 나가면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길어진 것이고, 더 활발해진 거고, 뇌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은 용불용설은 맞지만 획득한 것이 형질이 된다라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제 그렇지 했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머리가 너무 좋은데 아들은 둔재예요. 왜 그렇죠? 원래 둔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뭐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갖고요. 근데 왜 엄마 아버지는 그랬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았으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클적에는요,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은요,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어서 오시오. 거기 앉으세요.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가 얼마나 허구성인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두 개를 같이 섞어갖고 진화를 갖고 얘기해요. 진화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자, 카렌족이라고 있어요. 카렌족이 어떤 존재인지 알죠? 미얀마하고 태국에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얀마에 많이 살아요. 중국하고 미얀마에 살고 태국에는 치앙라이에 한 군데 살고 있는데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 카렌족은 어떠냐면요,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을요, 여자애만요 링을 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끼워갖고 목이 기름처럼 길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면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다가 다닐 수 있을까 못해. 이거 흔들려서 못 다녀요. 이게 목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만큼 길어요. 진짜 이 정도 길거든요. 남자들은요, 그럴까? 될까 안 될까요? 남자들은 목이 우리가 똑같아요. 여자들은 계속 뺀 거거든요.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천으로다가 이렇게 보조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계속 하나씩 늙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태어난 게 그게 아니라 이걸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화가 되면은 그 다음 세대는요, 당연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목이 이렇게 긴 사람이 태어나야 되잖아. 기린이 돼서 태어나야 되잖아. 근데 기린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미의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참 어리석죠. 우리가 보면 아우 저거 진짜 고개도 제대로 못 숙여. 밥도 이렇게 못 먹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 답답하죠.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미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전족이 있었잖아요. 전족. 발이 크지 못하게끔 발을 갖다 붙잡아 맸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면 맨 처음에 아이가 뱃속에서는 어떻죠? 손가락이 붙어 있죠. 여기 날개가 다 있어요. 여기 물고기처럼 다 있어요. 여기 물고기처럼. 근데 이것이요. 뭐가 돼요? 죽어버리는 세포예요. 이것은요. 이 땅에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태어나기 직전에. 그래서 사멸되는 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저기는 막 갈고리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지?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가 얼마나 허구성인지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TV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뉴스만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진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건 희망일 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4장을 항상 들어가야 돼요. 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고 근데 왜? 그분은 내가 100세 되어서 내 몸이 죽었고 내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진짜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들 내 생각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 구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알면 네가 아는 것을 네가 구하라. 그리고 구한 것을 향해서 네 인생을 뭐야? 몰입시켜라. 매몰시켜라. 다시 말하면 네 생명 걸라. 그래야면 주가 이루시리라. 왜? 그 일은 꿈 같은 이야기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기도든 먹는 거든 내가 잠을 자는 거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삶 자체가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내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억지로 내가 믿으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하고 이건 안 돼요. 삶이 그냥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듯이 내가 호흡을 하듯이 의식하지 않고 내가 호흡하잖아요. 의심하고 호흡하는 사람 없죠, 그죠? 아이고, 나 여기 딱 들어오니까 여기는 산소가 결핍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산소를 갖다. 이렇게 하고 의식하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이 나타난 삶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표적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나는 이 응답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많이 갖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셔요.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대.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나는 그 약속에 내 매몰돼서 뭐예요? 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해. 그 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야. 주인이 가는 곳에 가라고 하는 곳에 나는 가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던가요? 못합니다 그러던가요? 현실과 부딪혔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 속에 현실에 내가 매립되어 있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그래요. 제가 이제 주님이라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다 이루어질 거라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곳 가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가라는 곳 가야 되죠. 어디를 가야 돼요? 바로 앞에 가라니까 바로 앞에 가야 되죠. 바로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나일강으로 가야 되죠. 왕궁은요,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수문장한테 걸려갖고요. 여러분들, 대연시장 내가 만나줄 것 같아요? 구청장도 안 만나줘요. 비서관에서 비서들이 정말 다 가로막아 버려요. 응? 여러분 구청장도 못하는 황제를 내가 어떻게 만나요? 근데 만날 수 있는 하나 있잖아요. 운동장 가고 운동하고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매일마다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나일강에 나와서 제사 드리잖아요. 나일강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먼 발치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라. 그랬더니 만나지네? 가라 해서 갔더니 만나지네? 하나님 말씀 전하죠? 안 죽이네?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데모 일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나라가 지금 이제 덜썩덜썩 하잖아요. 근데 정치 하는 사람들은 그 관심도 없어. 백성들이 잘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거 관심 있으면요. 지금 딴 거 갖고 뭐 지금 매일마다 쌈박질하고 있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 붙이고 앉아 있잖아. 이 왼수 같은 놈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요. 이제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마비가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여러분 지금 좀 잡혀가고 있는 물가가 다시 또 폭등한다는 말이에요. 물건이 유통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진짜 이게 인플레가 끝나질 않아요. 전 세계가 지금 잡혀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유족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정치하는 놈들이 지금 이제 선동하고 있고요. 자요. 참, 동맥경화 열려있어요, 우리요.
참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어. 어차피 우리가 그거 갖고 큰 소리 쳐봤자 되도 안 와. 대통령 만나러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국회 가서 얘기해라. 국회가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입구에서 못 들어가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운동장에 일하고 있어. 저거 하고 있어요. 거기 데모장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데모장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를 만나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만나지네요. 만나갖고 자요. 지금 파업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족을 노예를 내보내라. 그들과 내가 함께 출애굽하겠다. 여러분, 파업 얘기하는 거나 파업. 온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전부 다 파업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민주노총이나 이런데 좌파 쪽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혀를 다 차죠. 저것들 전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저런 걸 만들라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유럽이 멸망한 걸 다 유럽이 이렇게 힘들고 유럽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유럽이 그랬거든, 우리 1990년대. 그걸 그대로 본받고 가고 있잖아요. 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휘를 차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뭐냐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바로가 당연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그러면요, 고대 사회는 죽여버리거든요. 매국노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잖아요.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고요.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저거 뭐 쳐버려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을 폭동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나라 경제를 지금 이제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네요, 그죠? 자요,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 하였어요. 자,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 하였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네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셨네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네요, 그죠?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삶이에요. 이게 언약의 통로예요. 그 멋진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14장 끝났습니다. 이제요. 15장, 16장은 내일 그냥 이거 한 번에 다 나갈 수 있어요. 별것도 없어요. 그냥 인사말이니까. 네.